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멀리 기적이 우네. 그런 기적 아니죠. 기적이 뭘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옥춘 시인이 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 그 자체가 또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듣는 것이 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또 일어서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던 어부가 한순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 그거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기에 그렇고, 또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최고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본문 속에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드는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상대책으로 이 사람들을 호숫가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당신은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통 해변가가 이렇게 물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차라리 배를 타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좀 타시고 이렇게 좀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해가 떠오르면은 육지 쪽은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아직도 이 차가운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제 지열이 발생하여서 이제 열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잘 듣도록 배를 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바람을 타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잠시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일까? 누구의 배를 타고 나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빌려 타신 그 배는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주로 밤에 고기잡이가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숨어버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이제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겠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이 고기를 잡아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 신세가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배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투덜투덜 대면서 인상 쓰면서 가진 마음의 심통이 잔뜩 들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겠습니까? 속으로는 이 그물 손질해서 뭐해?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실 때 선뜻 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은 뭔 소리예요? 지금 말이야, 이거 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배를 빌려주겠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빌려줘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낙심천만하고 기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네 배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실 때 선뜻 그 배를 빌려주셨을까?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은 첫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게 게바로 이렇게 바꿔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줬어요. 게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네 배 좀 빌려다오 라고 요청할 때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기적 아닙니까?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의 실패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의 어부로 이름 없이 그날처럼 때론 고기잡이에서 실패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잡았다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수증기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실패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너 실패한 그 배를 좀 나에게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더니 모여든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갑자기 중단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심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새로 번역된 성경, 새 한글 성경, 저는 좀 아직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중단하신 거죠. 어쩌면은 말씀하시던 그 도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이 걸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 지금 언덕 위에 다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몇 가지 이유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고기잡이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보다 자신이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죠. 그러니까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또 만일 어부인 자신이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호숫가에는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 네가 전문가인데 왜 목수 출신인 예수님 말씀을 들어? 그렇게 아마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또 그물을 내리면은 다시금 그물을 손질하는 수고도 해야 돼요. 이미 손질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또 그물을 내리면은 또 다시 손질을 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철수하려고 그물을 다 손질해 놨는데 그 힘든 일을 또 한번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곳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이미 수십 번은 그물을 내려본 그러한 곳이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경험으로 봐서 분명합니다. 그러니 굳이 실수를 반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부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베드로가 주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그저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리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있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의 이물 쪽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고물 쪽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그 배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몇 마리의 물고기라도 잡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물고기를 손질이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질할 물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배의 이물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고물 쪽에서 당신의 말씀에 집중해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얘를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녀석 말씀을 잘 듣고 있네. 집중하는 모습이 뭔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녀석을 제자로 삼을까 생각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라고 하는 이 말씀, 권위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놓인 것 같은 그런 위엄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엄을 지금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인데도 그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그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취한 그 태도가 무엇이에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까?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외칩니까? 이제 며칠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었다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혔습니까? 자, 그 다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참 낯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눈에는 많은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뿐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고 죄악으로 억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패했던 인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우리네 인생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면을 쓰거나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허물을 뒤집어 쓴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짓된 자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된 자아의 허물을 벗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죄가 많아?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죄됨을 보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던 주님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큰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마땅히 징벌을 받을 죄인인 우리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제가 읽었던 시인 김옥춘 씨의 내용 중에 걸을 수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아니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도 지금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2배 나누어서 채워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적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많은 물고기를 들쳐매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배불리 먹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배 가득하도록 채워주는, 부어지는 그러한 복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감이 기적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기뻐하며 물질적 계산에 오염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